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기를 고집한 유다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며 거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1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원어를 보면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지금까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였고 이제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재앙을 내리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선고, 판결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항하고 거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이 한 절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줄 때에 그때에는 먹을 것도 많았고 부유했고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치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아전인수격으로 대답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답하는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우상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도 있고 부유했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우상을 섬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길 때 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여인들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함께 했던 남편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홀로 짓지 않습니다. 함께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결속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범죄 조직들을 보십시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지내며 우리라는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그 안에서 나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족관계, 형제자매가 다른 것들로 대치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반항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야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홀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점점 퍼져나갔고 그 결과는 나라를 잃는 것이고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외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의 문제요, 마음의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깊이가 얕아질 것이고 또한 성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부유하지 않아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을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